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많이 들었던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줄거리와 교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요,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그런 개미를 비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겨울을 준비했던 개미는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고픔과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음식을 구걸해야 했고요. 결국은 너무나도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우화를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개미와 배짱이의 삶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여름만 계속 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개미처럼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배짱이처럼 여유를 즐기며 사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정신 건강에 또 좋고 모든 것에 아마 좋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겨울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꽃은 시들고요, 나뭇잎은 떨어지고 온 세상이 추위로 덮여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여름 내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만 계속된다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겨울이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단지 나이의 순서대로만 찾아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준비 없이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겨울은 더 없는 추위와 고통에 몸서리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서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올 이 인생의 그 겨울을 대비하는 올바른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삭막한 겨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삶의 끝자락에 찾아온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춥고 외로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건만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된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기 짝이 없는 추운 겨울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변론해 줄 이 변호인은 고사하고요, 자신이 변명할 때 함께 해줄 그 어떤 동료도 없이 홀로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에게 이 순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즉 그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서운함도 없고 어떠한 미움도 없이 그들 전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이 바울 사도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괜히 이 상황을 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감정이입이 돼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서운하다 한다 해도요, 그 누구도 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하리만큼 춥고 외로운 인생의 겨울을 마주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 이토록 의연하게 그의
삶의 끝자락을 마주하며 겨울을 버텨내게 했을까? 그것은 그의 삶의 여정 내내 그 마지막 인생의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모두가 자기의 곁을 떠난 이 시점에서도요, 바울 사도의 눈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서 너무나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 추운 인생의 겨울, 그 순간을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 버텨내고 견뎌낸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이유에 대해서요, 자신이 지금까지 전력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이토록 혹독하고 외로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담대히 외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목소리, 이 목소리가 우리 귓가에 선명히 들려져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에서 보시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즉 자신을 모든 악한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이 기대에 찬 소망과는 달리 그는 이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죽음과 바울 사도의 이 기대가 헛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그가 진정으로 소망한 것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그것이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던 기대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인 우리의 삶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무엇보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 우리가 그 기대를, 그 소망을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또 축도로서 본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미 지난 9절 말씀에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면서요, 디모데와의 만남을 간절히 열망했던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21절에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그 만남을, 디모데와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은요, 만약 겨울 전에 디모데가 오지 못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의 삶의 끝을 예견하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돌아가기가 무척 힘들거나 아예 늦어버려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데요.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의 끝자락, 인생의 겨울을 만나 더는 항해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비참하게 우리 인생의 항해를 멈춰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한 말로 버스가 떠난 뒤에 손흔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지인 중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있을 때 잘할 걸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지독한 후회일 뿐일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때를 미루거나 놓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이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을 이 짧은 몇 구절 말씀으로 정리하기에는 참 많은 여운과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삶의 끝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도 주인공이 아니라 참된 역사의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어 조연일 뿐이기에 아무리 바울의 삶의 끝이 여운이 남고 아쉽다라고 해도요, 결국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졌기에 그의 삶은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삶이 이렇게 아쉽게 마감된다 해도요, 우리가 전혀 슬퍼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사도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목숨을 바쳐 전했던 이 복음, 그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하여 멈추지 않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가 바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포함하여서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 외에도 모든 형제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동역자들, 그들이 바울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진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리노라는 인물은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바울의 인생에는 겨울이 찾아와 그 여정이 마감되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서 지금에까지 살아 숨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도 더는 항해할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셔서요, 마지막 그날 더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새벽 가족들 오늘 모두 되셔서 마지막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